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둣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사님 에둣이 뭐냐? 이거는 일종의 곡조예요, 곡조. 노래를 만들 때 이 노래를 어떤 분위기로 불러라 하는 그 곡조를 말하는 건데 뜻은 증거에 백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합이 순결을 상징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상황을 거짓 없이 가감 없이 순수하게 증거해라, 전해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시를 써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소사님 에둣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이 곡을 만들어 예배 때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카일 델리치라고 하는 학자는요, 시편 80편을 아삽의 후손이 지은 게 아니고 아삽이 지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시편 80편의 역사적 배경은 다윗 시대까지 올라가게 돼 버려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뭐라 얘기하느냐? 키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 시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직후인 주전 586년에 지은 시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둘 다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는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쓰여진 시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저도 그 견해에 동조를 하는데 1절 보면은 요셉이 나와요. 요셉.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가 나옵니다. 성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베냐민은 요셉의 형제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은 요셉 지파를 말할 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을 묶어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셋이 한꺼번에 나와요. 더군다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왕조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아주 강력한 그 두 집단이었죠. 강력한 지파였어요. 이렇게 강력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이들이 큰 위기에 봉착을 했다. 그리고 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 시를 썼는데 그들이 만난 위기가 뭐냐? 그 위기가 바로 주전 722년에 있었던 아수르의 침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아삽 자손 중에 하나인 아삽의 후손 중에 하나가 이 심각하리만큼 어려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지금 그거 똑같지 않아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대통령과 총리가 한꺼번에 탄핵되는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 지금 이 심각한 참상을 보면서 아삽의 후손이 시를 기록한 게 바로 시편 80편이라 이 말이에요. 시편 80편은 대지를 4개로 나눕니다. 1절에서 3절이 첫 번째 대지인데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대지는 4절에서 7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이 당면한 여러 가지 현재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탄식하는 시편 기자의 독백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까? 이런 탄식이 나와요. 세 번째 대지는 8절로부터 16절까지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나무를 옮겨 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심어 주셨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옮겨 심어진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찝쩍거림 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멧돼지가 우리를 회파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예. 그러고 마지막 네 번째 대지는 17절에서 19절인데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냥 툭툭 건드림을 당하고 사람들이 날 우습게 여기고 이 사람 저 사람 날 무시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때에 그럼 도대체 나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쭉 보게 되면 시편 80편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뭘 강조해 주느냐? 결국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그 위기 속에서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도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네? 성도의 신앙엔 두 가지 뿌리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죠?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다른 거 할 저기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만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 성도의 생활을 주장하시고 복주시고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데 말씀이 없는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말씀은 잘 안 봐. 그런 사람은요, 이 신비한 현상을 찾아다닙니다. 뭐 자꾸 막 그냥 뭐 눈앞에 그냥 뭐 갑자기 뭐 팍팍팍 이러는 거. 그래서 탁 하면 막 넘어지고 막 이런 거 찾아다녀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뿌리가 얕아요. 그래갖고 조금만 저기 하면은 그냥 훅딱 넘어가 버려요. 그게 기도는 있는데 말씀이 없는 신자가 그래요. 반대로 말씀은 있어요. 말씀은 열심히 봅니다. 막 하루에 그냥 막 10장, 20장 말씀을 열심히 보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런 사람 또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올 때에 이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쉽게 낭망해요. 전자는 잘못된 길로 빠지고 후자는 자꾸 낙심해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더함교회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쓰고 또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할렐루야. 그런 더함재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중령이 대령으로 진급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몸 컨디션도 안 좋은데 이 마이크 소리까지 작으니까 굉장히 지금 헷갈려요. 진짜 소리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잘 나와요? 알았습니다. 대령으로 진급을 해서 이제 연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가 자기 집무실에서 이 대령 계급장 딱 그 모자도 쓰고서는 막 이래저래 비춰보고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똑똑똑 노크를 해요. 누구야 들어와 그랬더니 상병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연대장님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령의 마음에 갑자기 좀 뻐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전화 통화 좀 하나 하고. 그래서 전화를 들고서는 막 누르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장군님, 박 장군님 접니다. 이번에 제 진급에 힘써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를 좀 갚아야 될 텐데. 최 장군님하고 한번 만나자고요. 제가 오늘 그러면 저녁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딱 했어요. 전화를 딱 폼나게 끊었습니다. 그러고 상병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자네 아까 나한테 뭐 보고한다 그러지 않았나? 무슨 내용이야? 그랬더니 예, 영내에 있는 모든 전화선이 끊어져서 복구하라는 명을 받고 왔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더 웃네. 도대체 그 대령은 누구하고 통화한 겁니까? 그러면은 전화선 끊겼는데 누구랑 어떻게 한 거예요, 통화를? 마찬가지로 신자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통화선이 끊어진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라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청와대에 그 미국 대통령실과 바로 연결되는 그 전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탁 들면 바로 백악관에서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한라인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저는 뭐 영파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 한라인이에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은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이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 전화선이 끊어진 줄 모르고 그러고 여전히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자기 신앙은 뭐 껐다없다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도 신앙입니다. 저는 그건 인정해요. 기도 없는 신앙도 신앙이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는 신자도 신자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어야 참 신자고 기도 속에 참 응답이 있고 기도 속에 축복이 있고 기도 속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아삽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 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주의 백성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아멘. 기도는요, 받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하는 대상이 있죠.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아니, 기도하는 당사자는 나예요, 나. 기도받는 분은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는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그런 확신도 없이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확신 가지고 가세요. 조금 전에 제가 시편 80편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아수르의 수많은 군사들이 서진 정책을 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을 점령해서 아수르가요, 여자들은 대부분 남겨두고 남자들만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쪽 북쪽에 있던 아람 사람들도 수메르 사람들도 온갖 지방에 있는 그냥 큰 민족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다 풀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여자들은 많고 남자들은 다 끌려가가지고 이제 다 이방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과 결혼을 하겠죠.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면서 거기서 혼혈인이 생긴 겁니다. 그 혼혈인이 나중에 뭐라고 불리는지 아시죠? 사마리아인으로 불려요. 사마리아인.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예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봉착을 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은요,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가끔 가다가 왜 자꾸 문제를 만나느냐, 그건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넘어가 보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에 겁부터 먹지 마세요. 문제 만날 때에 주저앉지 마시고 문제를 만나면은 마음을 딱 먹으세요. 아, 하나님이 이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간구죠.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사람 쫓아다니면서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잘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를 안 해요.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우리 자식들 길 열어주세요,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내년 한 해 2025년도에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여러 가지 체험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에 보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위기 앞에서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 위기를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듣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나 다 편재해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와 계세요. 물론 하나님 몸으로서 여기 앉아 계시다는 게 아니고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기도는요, 마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공식과도 같아요. 어려운 수학 문제, 공식에 대입해야 풀리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인생의 문제 또한 기도라는 공식에 대입할 때 그 문제가 풀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 동시에 내가 싸워야 될 이 대상, 내가 싸워야 될 문제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도록 만드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요,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끙끙대질 않아요.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을 앞세워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 앞에 장애물도 제거, 신명기 34장인가 그거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앞에 가시면서 돌도 치워주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세요, 나 대신. 그러면은 인생이 수월해지는 겁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수월하게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 성도의 아주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는 아무나 하는가? 기도는 아무나 하는가? 아무나 안 해요. 성도들 중에 보면 목사가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매를 맞는 거 보이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예배 시간에 몸은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왜 기도는 안 할까? 왜 저런 어려움에 빠졌는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까?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기도 못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꽉 들어차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부모님의 생신에 찾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삽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이제부터 읽어봅시다. 아멘. 이렇게 아삽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삽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삽의 신앙을 주관하고 아삽의 인생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여기 만군이라는 말은 차바라는 말인데 이 차바는 집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소집 통지서 받으면은 몇 월 며칠까지 훈련소에 집결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청년애들. 그 집결하는 게 차바예요, 차바.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모아놓은 걸 보면서 차바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주로 언제 쓰였느냐? 하늘나라에 있는 천군 천사를 가리킬 때 써요. 만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천군 천사가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면서 세상을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늘의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자의 세계에서만 역사하는 분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온 땅의 유일하신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의 세계에도 역사하시고 불신자의 세계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심지어 시편 기자는 이 만군이라는 단어를 단수인 차바로 쓰지 않고 복수로 썼어요. 체바오트. 그래서 체바오트는 뭐가 되느냐? 차바보다 더 강력한 강조하는 뜻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꾸 유한하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있어요. 요 이상은 할 수 없어. 요거 이상은 되지 못해. 이런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 제한선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천사를 지배하시고 천사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불신자의 세계와 신자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워요. 안 고마우신가 보네. 네. 아삽에게는요 그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비겁자가 아니에요. 불가능자가 아니에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더군다나 당신의 자녀와 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 주시고야만 하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삽의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삽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와요. 내 아버지가 능력 없는 아버지면은 아이고 말해봐야 뭐 되지도 않을 거 그러지만은 내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자라면은 그 아버지한테 손을 내밀죠. 2025년도에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다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는 사람의 기도예요. 자신의 현실을. 자, 이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삽은요 지금 자기가 눈물 속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비극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슬픔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자기는 하나님이 옮겨 심겨준 포도나무 같은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칩니다. 내 열매를 길 가는 사람들이 다 따먹습니다.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기도 전에 자꾸 따먹어요. 여기 화단에 있는 거 우리 교회가 심었지만 저 열매 나는 세상에 먹어보질 못해요. 매년. 네. 요 앞에 있는 저 떡볶이집 그 사장이 와 죄다 따가버려. 죄다 따가버려. 지나가는 사람도 따먹어버리고.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남들만 다 먹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비참해요. 그 삶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쌓여지지는 않고. 그게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는데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에 뿌리 박고 살도록 심으셨어요. 근데 그 언약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꾸 세상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던 담장, 벽, 예루살렘 성벽을 말해요. 성전을 말하고 이걸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멧돼지 같은 적군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삽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무개 그리고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 금년에 돌아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아삽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끝없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다는 걸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문제가 있고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길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 자기 자신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오로지 하늘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지금 아삽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걸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길이 열려요. 축복이 오고 은혜가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제가 힘이 없다고 여러분도 다 메가리가 다 풀려갖고 그렇게 아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내가 세게 해야 되겠구나. 축복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형통이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안 봐요. 우리 허물을 안 보고 우리 자신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만 봐요. 저와 여러분은 가만 놔두면 알아서 죄 짓는 자들입니다. 또 왜 자꾸 그런 데다 아멘을 해요? 알아서 죄지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죄져요. 우리 본성이 그래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시면은 우리는 한 사람도 못 살아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기보다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니까,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이런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한계를 정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한계를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내 한계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한계. 나는 한계가 있죠. 벌써 딱 봐요. 감기 한번 걸렸다고 지금 며칠째 난 뭘 먹어도 지금 맛이 없어요. 지금 그냥 살려고 먹는 거지. 이렇게 유한한데 어떻게 한계가 없겠어요? 지금 이것도 보여요? 내가 여기 손 짚고 계속 있는 거 서 있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계를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병에 걸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분인데, 아무리 불가능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지안이도 됩니다 그러잖아요. 돼요. 돼. 그러니까 내년에 취직 안 될 것 같은데요, 시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딴 소리는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날 도와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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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신년 축복성회에 이제 5편의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성경에 그 사람들만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 받고 이삭이 복 받고 야곱이 복 받았다 거기서 끝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냥 좋겠다 그걸로 끝나지. 그들이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내 복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들이 받은 복을 나도 받을 수는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신년 축복성의 5번의 말씀 축제를 여는데, 그 5번을 쭉 지금 다 연결해서 시리즈로 어떻게 그들이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복을 내 복으로 만드는 길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빠지지를 마세요. 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잣대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 돼도, 여러분은 못해도, 여러분은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시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즐겨 들으세요. 왜?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애들이 어렸을 땐 다 해달라고 그러더니 이젠 지들이 알아서 다 해요. 그리고 참견하지 말래요. 알아서 하겠다고. 근데 되게 섭섭해요. 되게 섭섭해. 그 말 들을 때. 새끼. 부모가 기분 좋을 때는 자식이 와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볼 때, 그때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느끼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 좀 하지 마세요. 진짜 꼰대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다 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문제에 개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년에 그런 고백 많이 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철야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주일날 제가 여러분 다 알라고 내가 광고할게요. 우리 송정민 집사님이 이번에 회사에서 부장을 달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니까
저 40대 중반의 나이에 대기업에서 부장 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딱 그 문자를 받고 바로 그랬어요. 주님께 더 크게 헌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네. 우리 송 집사님 그걸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아멘으로 받고 한번 해보세요. 네. 너무너무 고생 많았죠 그동안. 너무너무 애 많이 쓰고 참 수고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지만은 이걸 발판으로 해서 더 주님 앞에 봉사하세요. 더 충성하세요. 하나님이 더 크게 열으실 겁니다. 부장으로 끝나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위에 뭐 있지? 상무인가요?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그런 거죠? 예. 그거 돼야지 이제. 더군다나 지금 글로벌 위기잖아요. 환율이 1,500원. 오늘 아침에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 난 거 들으셨어요? 37명이 아까까지 37명이 죽었어요. 내리다가 랜딩 기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안 펴지는 바람에 이게 활주로를 이탈해가지고 벽을 들이받고 37명이 죽었어요. 지금 뭐 사상자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치 앞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제주도 갔다가 오면서 어디 갔다 오면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다 이런 시대에 부장 달았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때문이고 여러분이 지금 딱 살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입니다. 네. 제가 봉헌 기도를 할 때 뭐 안 좋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매주일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11조를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드릴 수 있는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안 좋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런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자꾸 헌금하라는 것처럼 들려갖고. 그래서 1년을 안 했죠 제가. 1년을 안 했더니 그 직전에 100만 원 11조 내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분들도 11조가 확 줄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1년 딱 쉬고 작년부터 다시 시작했죠. 여러분이 뭘 하려다 이제 계속 할 거라고. 그러면서 드디어 올해 100만 원 이상 11조 낸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그 기도할 때 저라고 낯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저도 얼마나 참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제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되라고 복 받으러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내년 한 해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우리가 요만한 생각 가지고 네 머리를 해봐야 요거잖아요. 요만한 생각 가지고 원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측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계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죠. 할 수 없다고 하죠. 오늘 교인들 중에 보면 자기의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받는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세상적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꾸 교회의 응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응답이 많았고 은사가 많았고 축복이 많았었는데 점점 그냥 막 신의 문이 말라가듯이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에. 우리 교회가 내년에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좀 대박 좀 터지시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냥 계속 승진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게 싹 다 떨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 오래 다니면 저절로 장로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존엄하신 존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잣대를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쉬면 안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거기 보면은요, 그 헬라어가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또 문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실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우리말이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원래는 계속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야. 계속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거야. 계속 두드려 그럼 언젠간 열릴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계속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도요, 한 달 반짝 공부하고 또 한 달 쉬고 또 반짝 공부 한 달 쉬면 걔가 실력이 잘할까요? 그 한 달 쉬는 사이에 다른 애들도 치고 나가잖아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우리가 계속 해야지 이유 저이유 되면서 자꾸 쉬면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쌓이는 눈과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눈 왔을 때에 저녁에 보니까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뭐 저게 뭐 얼마나 쌓이겠나, 뭐 내일 아침 뭐 빙판길이 되고 뭐 또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뭐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에이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쌓이겠는데 아침에 나가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무가 눈 무게를 못 이겨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 뚝 떨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 이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는요, 눈이 쌓이는 것 같이 은혜가 쌓여요. 그리고 성공이 쌓이고 축복이 쌓이고 승리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거 왜 안 하시겠냐고요. 이 좋은 거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년 한 해에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조금씩 쌓이게 하실 거예요. 쌓은 것은 엉뚱한데 새지 않도록, 이 사람 저 사람이 가면서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초조해하지 않아요. 왜? 떼어가기 하는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또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아는 아버지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그 좋으신 아버지께 내년에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 기도의 입을 벌리면은요, 하나님이 다 떠먹여 주십니다. 다 떠먹여 주세요. 우리 저기 연우 요새 이유식을 먹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입을 딱 벌려요. 그러면 거기다 엄마가 딱 해갖고 떠먹여 주는 거예요. 제일 편해요, 저 때가. 성도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삶은요, 우리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가 넣어주세요. 일이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일도 살 일로 바뀌게 되어 있고.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해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열심,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이거 회복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주님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헌신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있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드리기 위해서 살게 돼, 드리기 위해서. 왜 그런가?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대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2025년도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서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도에 나와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게 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